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들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가기까지 과정은 대략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우선 선포되는 말씀, 곧 예수에 관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알아듣게 됩니다. 알아듣는 과정. 두 번째로 알아듣게 되면 놀라거나 질문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내용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며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거나 유보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게 되고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게 보게 될 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을 듣고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곧 참된 믿음 혹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지난주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예수 자신을 거부하고 또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 그 믿는다는 행위는 단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이 포함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곧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고
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어떤 믿음에 대한 교리를 내가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사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복음이 말하는 그분과 내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자신이 참 제자임을, 곧 참 신자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짧지만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지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주 짧지만 이 구절 안에 믿음에 대한 여러 측면이 아주 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믿음의 대상과 내용, 그리고 믿음의 방법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죠.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리고 그 믿음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본문에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절 로마서 10장 8절에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여기 입이 먼저 나오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지금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입 먼저 나오고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10장 8절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9절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미래 시제형으로 써놓았습니다. 그 앞에 조건절은 전부 현재 시제입니다. 무엇 하면 하는 그 부분은 현재 시제인데 반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부분은 미래 시제형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죄사함 받고 그 구원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말론적인 선물이죠. 예. 그래서 이미 시작된 구원이 있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구원이 있고 장차 완성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미래형을 써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그 뜻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도 다 비슷합니다. 우선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인한다. 예. 무엇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고백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고백은 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고 있거나 믿는 바를 타인이 알아듣도록 사실대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걸 고백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결국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참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한다 혹은 믿는다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선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입니다. 일단 뭘 알아들어야 뭐 시인을 하든 고백을 하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면 이제 그 말을 사실로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해도 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 혹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일 때에는 좋아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가 개입됩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는 의지가 개입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믿고자 하는 마음을 내 스스로 내지 않고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 다 밀어놓고 알아서 구원하시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죠? 곤란하지요. 자, 요컨대 예수를 구주와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구주와 주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 나의 삶과 죽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가 개입되죠. 그래서 신학자들, 탁월한 신학자들은 대부분 믿음을 설명할 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지적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루터와 칼빈 모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알미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으려면 알아야 믿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덮어놓고 믿으세요. 이건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맹신이라고 하고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는 알의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알게 된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맡김 혹은 의탁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동의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데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개입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 몸과 온 마음이 개입된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믿는 게 아니죠. 참된 믿음은 이 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 의지적인 측면이 다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참된 믿음의 요소를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본문의 순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 나오는데 논리적으로는 뭐가 먼저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죠. 그럼 그 마음으로 믿는 바 내용,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먼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런 팩트가 있었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원 사건, 메시아적 사건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특별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동의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포함되죠. 바로 주님의 죽으심은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죄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이고 새 언약의 제사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은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임을 주님의 부활로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으로 믿는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단순히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신 구원 사건이고 메시아적 사건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게 되면 결국 입으로 뭘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왜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바로 그렇게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요 메시아요 주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그 내용을 그 명제를 어떻게 요약합니까?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가 어떤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명제가
어떻게 확립되었습니까? 예수가 주이시다. 이 문장이 어느 날 사도들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는 정말로 오래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와 신기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저분이야말로 주님이시네, 이렇게 깨닫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명제를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보낼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사실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바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잘 아시죠? 바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을, 그래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마이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쉬게 하나 봐요 지금. 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떤 혈통에서 오실지를 하나님은 이제 계속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 어디로 좁혀집니까? 셈의 후손으로.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자손, 그 중에 누구로 좁혀집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해 줄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또 좁혀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어느 지파에서 오실 것을 약속합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보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의 가문에서 오십니까?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전해주실 분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메시아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중보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인생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주실 왕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메시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인자 같은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실 것인지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어떻게 고난당하실지를 예언합니다.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낼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300번이 넘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제사 제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와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아를 예표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하여 요셉과 다윗이 정혼했을 때, 그래서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시점에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능력과 권세를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망가지고 왜곡되고 찌그러진 것들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세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분이 의외로 채우는 뜻밖에도 사람들 손에 붙잡혀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막상 그분이 오셔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못 알아볼 때 경상도에서 쓰는 말이 있거든요. 갸가 가가 이렇게 해요. 아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셔서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언제 더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기에 올라가실 때는 부쩍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뭘 예고하십니까?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간다.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모르겠으면 묻기라도 해야 될 텐데 항상 원래 모르면 못 묻게 됩니다.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네.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영어 시간에는 좀 질문을 했어요. 알아들으니까. 근데 도무지 수학 시간에는 정말 러시아 시간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도대체 한국말로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못 알아듣겠는지.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왜요? 우선은 두려웠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한패니까 예수님처럼 적골당할 수 있다. 두려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년 동안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다녔던 예수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이에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의 최후를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제자들은 잘 압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결론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가 결국 신의 저주를 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예고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쫙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본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가량 지났는데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도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그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배워보지도 않은 외국 언어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욱 확실하게 알게 돼요. 뭐를? 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데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주 공간에 사라진 게 아니고 어디로 가셨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주로 등극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로 보내셨구나. 그분은 온 만유의 주가 맞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주시라는 명제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예수가 주다 이걸 하나 딱 봤다 환상 가운데 그러면
때리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하면 그때 제가 뭘 헛걸봤나 봐요. 이게 돼요. 그런데 수천 년에 걸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말씀한 그대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말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니 이걸 어떻게 부정하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부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들은 다 순교의 자리에 갔지만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죽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그랬고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한번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대인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복음을 쭉 전하고 끝에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 베드로가 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바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전했을 때 잘 아시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뭐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였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서도 베드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죠. 임금과 왕이란 얘기죠. 주라는 이야기죠. 구주로 구원자란 얘기죠. 삼으셨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만유의 주라고 선포합니다. 자,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지금부터 보는 구절은 전부 바울 서신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심을, 주라는 것을 우리가 전파한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고별 설교 가운데 지난 세월 그가 전했던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지난 세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와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풀어야 됩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예, 그 뜻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1절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말한 다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과 요체를 편지 서두에서 먼저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16장까지 풀어가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오신 그것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특별히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당연하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니까요.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결론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똑같죠? 베드로의 복음 따로 바울 복음 따로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목적 자체가 산 자와 죽은 자, 곧 모든 사람의 누가 되시기 위해? 주가 되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부활과 승천을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출발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으면서부터 신앙은 출발하고, 신앙은 그리고 계속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자라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가 주라고 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라는 얘기는 쏙 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곡역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누가 갑자기 딱 선생님 붙잡더니 예수가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뭐래? 이렇게 되죠. 뭐 뚱딴지 같은 소리. 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뭘 누가 이미 2000년 전 인물이 뭘 내 주라는 거야. 저런 시덥잖은 소리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공짜로 은혜로 얼마나 편합니까? 빨리 믿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줍니다. 그래? 그럼 내가 예수를 좀 믿어주지 뭐. 좀 예수 양반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믿음의 입문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제자훈련반에 넣어서 그때 이제 로드십 이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속았다. 처음에는 구원이 되게 쉬운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야 이제는 내가 교회라는 조직에 걸려들었나 보다. 이제 뭐 주님 당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러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들죠. 신앙 입문을 잘못한 거죠. 사도시대에는 바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한 예수가 주요 이렇게 전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아멘. 그 시대에 예수가 주라고 선포되는 메시지는 함의하는 바가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로 불려졌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 신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이었어요. 주라고 불렸어요. 또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예수가 주요 이 말은 그들은 주가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았으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로마 황제도 주고 제우스도 주고 예수도 줍니다. 얼마나 나이스하고 젠틀해요. 그렇게 전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오직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구원자고 주이십니다. 이렇게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전에 내가 주라고 믿던 것들을 더 이상 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 나선 것이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자꾸 뺐어요. 전도할 때. 큰 치명적인 실수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복음이 제대로 진화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그걸 역사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는 전하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기를 어려워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럽니다. 무지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형제님,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명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랜 그 역사적 성립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이 명제가 이해되려면 왜 예수가 주님이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강론했던 겁니다.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언약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예언과 예표와 언약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풀어주고 입증할 때, 아, 예수가 주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가 주시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입술로 고백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고 칩시다. 야, 정말 놀랍네. 어떻게 그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한 인물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될 수 있나? 야, 이거는 정말 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어렵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타락한 이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죄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뱀, 곧 사탄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칠 때도 100% 거짓말만 갖고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진실이, 사실이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속아줍니다. 그렇죠? 첫 방부터 에이 거짓말이라 그럼 누가 속습니까? 뱀도 그래서 적당히 섞어요. 뱀이 말한 대로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죠. 약간의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 뱀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너희들이 분별하고 너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먹었죠. 그럼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마음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였는데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나의 주가 되어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과 안전을 내 힘으로 확보해 보겠다는 시도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들이 바벨탑 쌓을 때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보십시오. 거기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읍과 탑을 세웁니다. 바벨탑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거기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성읍, 즉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동기가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자. 또 하나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그 도시와 탑을 통해서 인간들이 추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뭐냐?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건 존재의 의미를 찾겠다는 거예요.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존재의 의미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그 다음,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난리가 난 걸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스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바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맞아요. 이 안정과 의미. 근데 그 전에 인간은 그 안정과 의미를 누구에게서 발견하는 존재였습니까? 바로 자신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사람이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나 자신, 돈, 권력, 도시, 명예, 쾌락, 자식, 부모, 스승, 정치 지도자에게서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시는 걸 이해하고 나서도 바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불안감이 있어요.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순간 내 인생은 이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걱정 마세요. 그런 거 두려워하는 분은 절대로 주님이 안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살 때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장 자유로웠어요. 가장 나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이후에 인간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굴러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되었고요.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는 신세로 굴러 떨어졌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우리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 주려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가 종이 되는 건데 희한하게 이 종은 너무 행복한 종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사단처럼 죄와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의와 생명의 통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섬김을 통한 통치와 다스리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진짜 행복을 찾고 참 나를 찾고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던 안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조차도 내가 온전히 신뢰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살면서 터득했잖아요. 그래서 믿고 살만한 건 그래도 돈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은 그 시대에 주로 섬겼던 것이 주가 아님을 동시에 의미했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할 때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주라고 믿는 것들은 더 이상 나의 주가 아니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신들, 우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도 그 얘기를 하고 또 팀 켈러 목사님도 현대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는 뮤지컬 오마이 가스, 번역하면 오나의 잡신이요 이런 거죠. 네. 거기 갓이 아니고 가스입니다. 소문자 잡신들이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전쟁의 신 마르스가 이 시대에도 맹위를 떨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금의 신인 만몬이 이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죠. 돈 몇 푼에 사람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애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이 시대에도 맹위를 떨치죠.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 돈과 섹스 아니에요? 그 다음 명예, 권력, 안전,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또 우상으로 섬기죠.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기술에 대한 이 무한 신뢰. 이거 다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또 문화, 레저, 스포츠, 주식, 도박,
마약, 술, 담배 다 그 안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안전, 의미, 행복, 만족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나요? 그 안에 오직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실 때 그토록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타협하거나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파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